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포로로서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환상을 통해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말씀을 읽고 소망을 갖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이 주신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다니엘 7장부터 9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환상을 본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둘째, 가브리엘 천사가 여러 환상을 해석해 주니 다니엘이 깨달았습니다. 셋째,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끝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하였습니다. 7장, 여기서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바벨론 시대와 메데 페르시아 시대에 본 환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벨사살이 바벨론 왕이 된 첫 해에 다니엘은 잠자리에서 꿈을 꾸면서 머릿속으로 환상을 보고 그 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밤에 본 환상을 통해 바람이 하늘로부터 큰 바다에 불어닥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다에서 모양이 서로 다르게 생긴 큰 짐승 4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짐승은 하나님 왕국과 대조되는 이 세상 제국을 뜻합니다. 첫째 짐승은 사자인데 바벨론 제국을 뜻합니다. 둘째 짐승은 곰이며 페르시아 제국을 뜻합니다. 셋째 짐승은 표범으로 헬라 제국을 뜻합니다. 넷째, 무섭고 강한 짐승은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이 나라들은 짐승들이 먹이를 잡아먹고 으스러뜨리며 먹고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아 버리듯이 세우고 망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것을 본 후 다니엘은 옥좌 중 하나에 옛적부터 계신 분이 아니셨는데 옷은 눈과 같이 희고 머리카락은 양털과 같이 깨끗함을 보았습니다. 그는 영원토록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분의 흰 옷은 하나님의 순결함과 지혜를 보여줍니다. 왕좌로부터 강처럼 흘러나오는 불은 악인을 불태워 없애는 심판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성경은 종종 물리적인 묘사를 통해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다니엘은 넷째 짐승이 살해되고 그 시체가 뭉그러져서 타는 불에 던져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나머지 짐승들은 그들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얼마 동안 연장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밤에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사람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옛적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속이 괴롭고 머리에 환상들로 인해 번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서 있는 천사 하나에게 이 모든 일의 뜻을 물었습니다. 천사는 큰 짐승 4마리는 앞으로 땅에 일어날 내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며 영원토록 그것을 누릴 것이라 합니다. 그때 다니엘은 넷째 짐승의 참 뜻을 더 알고 싶었습니다. 이 짐승은 다른 모든 짐승과는 달랐으며 매우 사납고 쇠 이빨과 노쇠 발톱으로 먹이를 잡아먹고 으스러뜨리고 그 나머지 짐승들을 발로 짓밟아 버렸습니다. 죽임당하며 타오르는 불에 던져질 그 짐승은 10뿔과 다른 작은 뿔을 가진 매우 무섭고 강한 쇠 이빨을 가진 넷째 짐승입니다. 이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시작되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인 10뿔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인 작은 뿔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다른 작은 뿔로 상징된 적그리스도는 3가지 모습으로 행동합니다. 첫째, 교만한 말로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둘째, 성도들을 핍박하여 잠시 이깁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주와 인생의 법칙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성도들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까지 적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놓일 것이라 합니다.
다니엘서에는 때가 년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에서 3년 반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의 말씀을 참고해보면 이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극성을 부리는 7년 대환란 중에서 후반기 3년 반의 기간에 해당됩니다. 이 기간은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극심하게 핍박하는 때로 이 시기에 마지막에 심판이 내려져서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멸망할 것이라 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열국의 위력이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권세를 가진 모든 통치자가 그를 섬기며 복종할 것이라 합니다. 여기까지가 다니엘이 본 환상의 끝입니다. 다니엘은 이 생각 때문에 고민하여 얼굴색이 변하였지만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습니다. 8장 벨사살이 왕 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다니엘은 처음 본 것에 이어 을레 강변에서 두 번째로 환상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강가에 서 있는 뿔이 2개가 있는 순양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순양의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었습니다. 이는 바벨론 제국을 물리친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가리킵니다. 그중 긴 뿔은 페르시아를 가리킵니다. 다니엘은 그 순양이 여러 나라를 들이받는데도 아무 짐승도 그 앞에서 대항하지 못했으며 그 손에서 구해낼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그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려고 있을 때에 순념소 한 마리가 서쪽으로부터 올라와서 땅에 두루 다니는데 두 눈 사이에는 뿔 하나가 뚜렷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순념소는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을 뜻합니다. 이 순념소 헬라 제국이 두 뿔을 가진 순양 페르시아 제국을 물리쳤습니다. 순념소인 헬라 제국이 매우 강해지고 힘이 세어졌을 때에 알렉산더를 상징하는 그 큰 뿔이 부러지고 그 자리에 뿔 넷이 사방으로 뻗으면서 도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뿔 4개가 상징하는 것은 알렉산더가 죽고 헬라 제국을 분할 통치한 톨레미, 셀루쿠스, 카산더, 리시마쿠스 등 4명의 장군을 의미합니다. 뿔 4 중에서 작은 뿔은 셀루쿠스 왕조에서 나온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가리킵니다. 그는 유대교 신앙을 말살하고 매우 교활하게 헬라화 정책을 시행한 무자비한 폭군이었습니다. 그는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을 짓밟고 성전을 모독했으며 안식일과 절기와 제사 등을 금지시켰습니다.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고 진리는 땅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거룩한 천사가 먼저 말한 그 거룩한 천사에게 물어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환상 속에서 본 일들이 언제까지나 계속될까?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지되고 파멸을 불러올 반역이 자행되고 성소를 빼앗기고 백성이 짓밟힐까? 라고 물었습니다. 천사는 다니엘에게 밤낮 2300일이 지나야 성소가 깨끗하게 될 것이라 합니다. 이 기간은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가 유대교 말살 정책을 펼친 때인 주전 171년부터 유다 마카비 혁명에 의해 안티오쿠스가 제거되고 성전이 회복되어 정결케 된 때인 주전 165년까지로 6년 3개월 20일입니다.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까지 본 페르시아 제국부터 역사의 전 과정을 의미하는 환상을 알려주려고 가까이 왔습니다.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람 혹은 하나님은 강하시다입니다. 하나님의 천사 중 한 명으로 후일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의 탄생을 알려주었고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준 천사입니다. 미가엘과 더불어 성경에 언급된 유일한 천사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설명한 아침과 저녁 제사 환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멀었으니 그에게 환상의 비밀을 잘 간직해 두라 합니다. 다니엘이 순양과 순념소 환상을 본 때는 바벨론 왕 3년인 주전 548년이었습니다. 안티오쿠스가 박해하기 시작한 때는 주전 171년경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여러 날 후는 약 400년을 의미합니다. 그때의 다니엘은 몹시 지쳐서 여러 날 동안을 앓다가 일어났지만 그가 본 그 환상 때문에 몹시 놀랐고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9장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 아들 다리우스가 통치한 첫 해에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읽었습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1차 포로로 끌려갔는데 예레미야가 바벨론 땅의 포로들에게 써보낸 편지를 읽어보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70년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고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걸치고 제를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다니엘은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다고 고백합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며 반역하며 주님의 계명과 명령을 떠나서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왕과 지도자들에게 한 말을 듣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 주민이나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흩어져 사는 사람이 주님께서 쫓아내신 그 모든 땅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는 주님, 우리와 우리의 왕과 지도자와 조상이 낯뜨거운 수치를 당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율법을 어기고 벗어났으므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벌과 저주가 자신들에게 내려졌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는데 예루살렘에 내린 것과 같은 재앙은 하늘 아래 그 어느 곳에서 없었던 것입니다. 주전 605년 바벨론 1차 침공 후 포로로 잡혀갔고 주전 597년 2차 바벨론 공격으로 1만 명의 포로들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주전 588년 느부갓네살이 3차로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무려 18개월 동안 성을 포위했습니다. 결국 주전 586년 예루살렘은 함락당했습니다. 다니엘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그들에게 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들은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지도 않았으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자신들이 죄를 짓고 악한 일을 저질렀다고 고백하며 주님의 분노가 떠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는 계속하여 무너진 성전을 복구하셔서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해 주시길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그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이니 용서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는 민족을 대신하여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왕들 및 지도자들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그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그가 있는 곳으로 급히 날아왔습니다. 그는 다니엘이 간구하자마자 곧 응답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거룩한 도성에 70년의 기한을 정하셨다고 합니다. 이 기간이 차야 하나님이 영원한 의를 세우시고 환상에서 보이신 것과 예언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보수하고 재건하라는 말씀이 내린 때로부터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 오기까지는 7일회가 지나갈 것이라 합니다. 이를 숫자를 바꾸면 7 곱하기 70이 됩니다. 이는 실제적인 연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묵시문학에서 표현하는 구속사적인 예언의 숫자입니다. 70은 거룩한 수 7에 완전한 수 10을 곱한 것이고 7인 7도 거룩한 숫자입니다. 결국 71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주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구원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다니엘에게 말한 기름 부은 자는 메시아 예수를 가리킵니다. 그의 끊어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 왕의 백성이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말은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의 파괴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 일은 60일의 이후 마지막 한 일의 이전에 있을 사건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한 일의 동안에 일어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 한 일의 동안의 전반기에는 많은 사람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을 것입니다. 이는 화평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환심을 얻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한 일의 후반부에는 적그리스도가 드디어 정체를 드러내어
하나님의 백성을 가혹하게 핍박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철저하게 탄압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어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최종적으로 제거될 것입니다.